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총체적인 뭐 재앙이에요. 뉴스 들어보니까 뭐 24시 계속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24라고 하죠. 정확한 학명은 코비드 19이 2019년에 발생된 코비드라는 이 바이러스가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살벌한 말도 해요. 지금 대구에 일어난 저 일이 대구 전체에 마비되잖아요. 그게 전국에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런 겁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죠.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마지막에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사건들이 생길 것이다. 이미 성경은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온풍이 좀 끄시기 바랍니다. 지금 끄도 돼야 되겠네. 누가 좀 꺼버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고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점점 이런 일들은 많아질 것이다. 예. 이런 바이러스의 주기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된대요. 옛날 메르스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사스 때문에 난리가 나고 또 조류독감이 걸려가지고 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짐승들이 죽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별하게 이 바이러스는 특별해 가지고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고 또 이 감염돼도 몇 주간 정도, 한 2주간 정도,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표시가 없대요. 그래 나타나니까 이게 감염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또 점점 많아질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런 질병과 죽음의 위험,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근심, 걱정 이런 질병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물리적인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받습니까? 면제 안 돼요. 똑같이 이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속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는 누구 속에 있다고요? 지존자의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에서 절대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1번 한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 나라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시편 90편 1절이에요. 지존자는 누구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 숨을 곳, 피할 곳이란 곳이에요. 하나님에게 피할 곳.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숨는 곳. 이게 어딜까요? 성전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히브리서 9장 3절 5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뭐요? 성소가 있죠. 그 앞에가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곳이에요. 지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뭐가 있다고요? 히브리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네모 상자예요. 네, 그리고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 사막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 굉장히 재질이 딱딱해요. 잘 썩지 않아요. 그거를 짜서 만들어서 황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 아래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죽은 나무에 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뚜껑이 있는데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하나님의 죄를 속하는 곳. 그 언약의 뚜껑 위에 두 명의 천사의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날개를 펴서 속죄소, 언약의 뚜껑을 덮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언약궤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많이 있겠죠? 제비 뽑아서 딱 당첨된 이분이 3번 들어가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첫 번째는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들어가서 향을 피워놔요. 꽉 하나님 임재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보면 우리 유기농 보면 죽어요. 그 다음 나와서 전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들고 가요. 속죄소 뚜껑 위에 뿌려요. 그리고 나와서는 염소의 피를 두고 들어가요.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 속죄소는 누구를 의미하죠?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리고 죄사함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오는 곳이에요. 그걸 지성소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언약궤예요. 그 뚜껑이 속죄소. 그걸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거기에 우리가 피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까지는 땅에 있는 성전, 성소였잖아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요. 그 속죄함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옛날 구약시대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있는 성전,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이제는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언약궤는 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여.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믿고 정말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해요. 2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너를 이 하나님께서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지요. 예. 전능자의 우리는 그늘 아래 거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 복음으로 정말 각인 뿌리 체질화된 자들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더 보세요. 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린 사람, 복음으로 진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늘 해야 돼요. 네.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3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후에 모든 인간은 사단의 올무에 딱 잡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렸으니까. 네. 그때 그 누구 손에요? 마귀 손에 딱 잡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혔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네.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단의 올무에서도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다.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역병들, 연병, 전염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전염병들이 사건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실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들게 하사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저와 풍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런 전염병의 재앙으로 너를 침멸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면 그리고 이방인의 그 모든 우상수에 다 빠지고 세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 전염병을 들게 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이거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지금하고 똑같구나. 이런 병들이 막 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징계로, 재앙으로 내리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고 한 며칠 동안 이런저런 인터넷 다 뒤벼가지고요, 인터넷도 뭐 가짜뉴스 하도 많으니까 주로 이제 학자들, 의사들, 여기에 전문가들, 이런 박사님들, 이런 의견들을 쭉 한번 들어봤어요. 네. 이분들은 정확한 팩트가 사실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중국 지도를 보니까 이 후베이성,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는 그 성이 후베이성이라고 하는데 딱 이런 지도 한번 보세요. 중국 전 지도 암탉같이 생겼어요. 딱 중앙에 있어요. 그게 후베이성이고 안에 우한이라는 시가 있어요. 꽤 커요 보니까. 네. 거기는 양쯔강이라고 하죠. 네. 이 수천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큰 강입니다. 그 강이 이제 지루가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 중국의 사통팔동 그 부분부터 교통망이 쫙 돼가지고 다 퍼져 들어오고 교통의 중심지예요. 거기는 굉장히 살농사, 벼농사 잘 돼가지고 풍부한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많이 터쳐나오고. 네. 그 양쯔강이 얼마나 크냐. 수천 톤 되는 배들이 지금도 들어왔다 날라 하고 있어요.
들락날락.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선교할 때 배 타고 들어갔잖아요. 제일 먼저 선교사님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우한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강이 아니에요. 그 바다 같아. 지금도 수천 톤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다로부터. 네. 기독교가 가장 먼저 전파된 곳이에요. 이쪽보다 교인들이 꽤 많았어요. 네. 더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지역이 보니까 이런 삼국지 아시죠? 그 사람들의 활동 무대 앞으로 그곳이에요. 왜 비옥하고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네. 모택동에 공산혁명이 일어난 적도 그곳이에요. 중국 전체로 가장 빨리 확 확산되니까. 대충 이해되겠죠? 근데 그곳에는 꽤 신앙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요? 처음부터 기독교가 전파됐으니까. 근데 지금 시진핑 정권이 보세요. 들어서면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 선교도 기소 수첩 버티려다가 걸려가지고 공안에 걸려가지고 싹 다 쫓겨났잖아요. 몇 사람 외에는 비밀리한 사람 외에는. 거기 우한시에 있는 이 기독교인 탄압을 가장 극심히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가장 많이 했대요. 예배당 십자가 있는 예배당을 폭파시켜버리고 불 찔러버리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예수님 요리 되니까 모이지 마. 지금까지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했대요. 교회 파견 인터넷 보니까요. 예배당 십자가 폭파시키고 불 찔러가지고요. 이런 지역이 있구나. 영적 배경이.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 일어난 이 일이요. 영적 배경이 먼저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육신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곳일까? 왜 하필이면 그곳일까? 저는 이런저런 쭉 뉴스를 보면서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로 끔찍해서요. 이미 말씀해 보니까 요래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이 들게 하사,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나 이걸 통해 가지고 폐로 들어가지고요. 이게 폐 세포를 다 파괴시켜 버리니까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 전역으로 싹 다 퍼져버린 거예요. 똑똑한 의사 한 분이 몇 달 전에 발견해가지고 이러면 큰일 난다. 빨리 다 봉쇄하고 예방하고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의사 한 분이 말했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통제된 사회니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완전 박살내 말하면 죽여. 입 다물어. 이게 확산 속도가 점점 빠른 거예요. 1월달에 뭐가 있었죠? 춘절이라고 해요. 그 사람 중국 사람들 음력설을 세요. 그때 전부 다 우리가 고향으로 다 가요. 그때 막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전파되었을까요? 광고전에 좀 더 이제 설명했는데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인가요? 요양원? 그게 많은 조선족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험한 일들을. 이 양반들이 춘절 돼가지고 고향 왔다 온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 가운데 거기 다 대구 옆에 있잖아요. 제 대구가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재앙이구나. 이런 영적 배경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구나. 네. 나는 그걸 봤어요. 시편 91편 3절 한번 더 볼까요? 이는 그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사단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저는 이 말씀 오늘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손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세요. 5절 6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국가적인 재난이거든요. 지금 대구에 벌어진 지금 3,000명이 넘다고 하죠. 확진자가. 검사 대기 중 사람이 3만 명이 넘고 있어요. 지금 사망한 분이 17명? 어저께 오후 4시까지 발표된 거예요. 대구 전 전화해 보니까 야, 대구 지금 전쟁터다. 난리다. 진짜 기도해라. 우리나라가 참 나는 감사한 게요. 이거 보고 이제 전부 의사분들이 몇백 명이 지금 대구로 지금 막 모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야, 우리 시민의식 대단하구나. 끔찍한 것은요, 이런 사건들이 다른 도시는 절대 아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진짜 간절히 요매실 때가 제가 잠을 거의 못 잡니다. 늘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깃발을 지켜주세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했거든요.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하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모든 박해와 핍박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 복음 전한 자를 나를 건지셨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정말 이 대구에 있는 분들의 진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방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그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방호복 봤지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24시간 입고 있으면서 식사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사건이 빨리 종식되도록 끝나도록. 저 중국 땅이 진짜 복음 막지 않도록. 하필이면 그 도시에서 보세요. 전 세계로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요. 지금 비행기 타면 전 세계 하루 만에 다 가잖아요. 이 전파 속도가 어떤 사람 말하기를 비행기 속도다. 비행기 타고 다 돌아다니니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지키게 하심이라.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뭐요?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는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천사를 보내 지킬 것이다. 그래서 길에서 그 모든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 광야길을 갈 때 그렇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 1장 14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신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진짜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장 많이 체험한 분이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130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에게 하나님께 수정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송하신다.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도록. 오늘 시편 91편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단은 교묘하게 거꾸로 적용합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성경 다 사용해요. 지금 신천지면 지금 난리잖아요. 단 다른 게 말씀을 완전 엉뚱하게 적용하고 엉뚱하게 인용하고 엉뚱하게 적용을 해요. 여기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줄일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예수님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무너지는데 마사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째 시험이에요. 네가 40일 줄였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빵 비슷한 유대인들을 빵을 먹잖아요. 돌멩이 가져와가지고는 이걸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시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꽤 높았거든요. 그 당시 헤롯이 지어가던 성전이에요. 엄청 화려하고 높았어요.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사단이 뭘요? 요 말씀을 인용해요. 잘못 인용해요. 시편 91편 10절로 11절 이 말씀을 인용해요. 여기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비슷한 거지만요 이상하게 인용하잖아요. 원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추년 선사를 보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발이 돌에 붙이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네 능력 한번 보여봐.
아이들 말로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한번 부려봐. 그거 뛰어내리면 성경에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성경을 잘못 인용하잖아요. 여기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발이 돌에 붙이지 않도록 딱 받칠 것이 아니냐. 그 많은 사람이 박수치면 네가 메시아인 줄 그렇게 깨닫지 않느냐. 여기에 사단의, 여기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신천지를 잘 알아야 언제 한번 신천지에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다 가지고 다녀. 신천지 예배하면 볼랍니까? 찬송 얼마나 30분 동안 막 박수를 군가보다 더 열심히 불러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설교자 말할 때요, 뭐 설교인지 뭔지 엉터리 소리 할 때 20초에 30초에 한 번씩 아멘 해요. 그냥 아멘이 아니요. 아멘! 우리야 뭐. 하여튼, 군인들 그 뭐 기합 소리 하듯이. 한 명 감염되었다. 복균자가 왔다. 신종 코로나19에 침이 튀기니까 그걸 1시간, 2시간 내전에서 막 열광하니까요. 막 튀겠죠.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 의자에 안 앉아요. 그냥 발바닥에, 마룻바닥에 오와 열을 탁 맞춰가지고 완전 군대 같아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보안 이런다 막 튀어가겠죠. 그게 온갖 곳에 튀겠죠. 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만지고 번졌다 다 감염되는 거예요. 그게 대구에 지금 제일 많은 거예요. 하필이면. 3천 몇백 명인데 그중에 반 이상이 전부 다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지분들이 이제 하는데 이 중국에도 이 사람들이 하여튼 중국 땅에는 이단들도 굉장히 빨리 파고 들어갑니다. 중국이 영적으로 혼미하기 때문에 별의별 것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한시에도 보니까요, 신천지 교회들이 꽤 많이 있대요. 이 양반들 지난번 그 설날 춘지로 해가지고요, 하필 그때 이만희 교주의 뭐 형이 그 대남 그 요양원에서 죽었다네. 그 장례식에 거기에 또 지도자들 12지파라고 해가지고 한 지파에 10명씩 와도 몇 명이요. 거기서 또 안 왔겠어요? 따닥따닥 붙어가 있었으니까 이 확산이 그렇게 빨랐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요. 아, 일리가 있겠다. 지금 막 이 문제가 되니까요. 부산에 있는 또 야고보 지파라고 하네요. 그 12지파라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13만 4천 명. 계시록에 나오죠?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저 기존교회 들어가가지고 불쌍한 것들, 지옥 가는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14만 4천을 다 채울 때에 자기들은 영생복락, 죽음 보지 않고 재림한, 전부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엉터리죠. 그래서 14만 4천 쪽에 지금 연락에 가가지고 기존교회 들어가 다 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추수꾼이래. 이게 막 확산되니까요. 부산의 야고보 지파라는 곳에서 뭐 설교가 뭔가 하면서 그 종인생활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중국에 우리 지식회 있잖아요. 그게 아멘! 이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워낙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우한시에 전체가 다 터져가지고 난리나도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박수를 막 치고요. 뭐 안 걸려. 다 박살나고 있는데. 믿음이 너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객기를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단이 보세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손 능력 한번 보여봐. 성경에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딱 받칠 것이다. 그럼 몸선에 박수를 칠 게 아니냐. 하나님 아들을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객기를 부렸습니다. 좋다 하면 뛰어내린다 이랬습니까?
그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전혀 이런 데는 상관없어.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이런 심각한 저주와 문제에 다 놓여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런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계속 일어난대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더 횟수가 잦아질 거다.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그들가 막 악수 막 하고, 그들 침 막 튀겨도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다 걸려버리지.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게 머리 대놓고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괜찮아. 그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저게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유튜브나 이런 거 요즘 보니까 신종 코로나에서 굉장히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나는 다 참고하지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만약 이 보건학자라든지 이걸 연구한 전문의라든지 전문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의 말만 참고해요. 엉뚱한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란다. 그럼 우리는 이 원인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확히 대처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진짜 찾아내야 돼요. 이게 정확한 믿음이에요. 네. 우리는 괜찮다고. 부산에 있는 신천지 야고보 지파의 그 지파장이 뭔가 설교를 보니까요. 우한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14만 사전에 들어봤기 때문에 전혀 오늘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만희 형은 왜 죽어서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기를 원한다. 진실하여 흥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를 믿으시니 또한 이루실 것이다. 영과 혼과 몸.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했어요. 사람의 우리를 인간을 표현할 분석할 때에 영이 있죠. 혼 우리의 마음 감정이에요. 우리 육신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온전히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믿으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이 세균을 연구하는 바이러스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백신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실효제를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이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천사를 보호해 지키시고 우리 지혜로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보면서 대충 이렇게 예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라고 제 사람들 어떤 정리를 좀 했어요.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떤 분은 막 살벌한 말을 해요. 앞으로 한국에 이런 속도로 가면 우한폐렴에 이 신종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한 10,000명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배도 이제 당분간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올 때 갈 때 소독제 있죠? 철저히 들어올 때 다 하세요. 이 문제는 광고 시간에 좀 더 상세히 좀 광고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저 중국과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위기와 환난을 잘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따른 참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모든 예방법을 잘 분별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날까지 강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또한 대구에 지금 고통당하는 모든 확진자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어르신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